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윗을 위해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었기에 다윗을 위해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과연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1장 28절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세울 정도였으면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쯤에 여로보암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자신에게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1장 37절에서 38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왕족도 아니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취하셔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길로만 행하게 되면은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11월에 결혼을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좀 행복했는지 살이 많이 쪘는데요. 이제 곧 있을 웨딩 촬영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규칙대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다이어트는 성공적일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심과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음식을, 그 맛있는 것을 그냥 먹어버리게 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죠. 덜 먹고 덜 움직이는 그 방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살을 빠지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잘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 후대의 왕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죄악의 길로 가는 표본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다시금 자신들이 섬기던 그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다시 그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을 섬기러 갈까봐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도 초반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의 말로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로 인한 타락의 결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결국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마음을 더욱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근심 걱정 불안 연려가 틈타게 된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두려웠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갈까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며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두어서 백성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숭배하며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멀리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던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 생활이 굉장히 편해진 것입니다.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극대화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에 합당한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극대화된 꽤 괜찮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성도들에게 맞추는 예배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당들을 짓고 레위 제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다가 죄를 짓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신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며 살아가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 욕심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신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행하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죄의 길을 가게 된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